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 유능한 리더를 찾고 세우려고 애쓰고요. 시스템이 낡았다라고 생각되면 더 좋은 제도를 찾고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었죠. 또다시 영적 침체에 빠질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장로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요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사사 대신에 이제 왕을 달라는 거죠.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타락을 했어요. 이 사사라는 제도, 시스템을 싹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요청에 이 말을 하는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 요구, 말, 생각 속에 숨겨진 가장 매력적인 형태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한번 설교 때마다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막 어둡게 시커먼 뿔 달려가지고는 막 도깨비 같은 그런 괴물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혐오물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너무나도 가장 보기 좋게, 가장 곁에 두면 든든할 그런 매력적인 형태로 다가와요. 하나님을 버리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세상처럼 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포기한다라는 건데,
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은 그냥 단순히 왕을 세워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 핵심에는 개역 개정에는 제가 봤을 땐 좀 더 뉘앙스가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왜 다른 나라들처럼 저 다른 나라들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딱 꼬집어서. 그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오직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의 임재와 보호가 곧 이스라엘의 힘이고 영광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아주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걷어차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과 장자를 바꾸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특별한 그 고유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보편적인 정체성을 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 강력한 군대, 화려한 제도를 가진 이방 나라들이 더 안정적이고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백성들의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정치 개혁, 이게 정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폐위 선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왕의 그 실체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왕이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고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셨는데 그것을 부인한 것이 죄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대안으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키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예비시키시고 키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 이 안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미리 겁먹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다 통제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래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려야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장 의지 없고 약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 보이는 왕이 주는 대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그들이 선택하려는 그 왕 시스템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왕의 제도는 한마디로 빼앗김입니다. 11절,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거와 군대를 만들 것이다. 13절, 너희 딸들을 데려가 향수와 요리를 만들게 할 것이다. 14절,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빼앗아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절, 17절, 너희의 소득과 재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갈 것이다. 결정적인 경고는 17절의 하반절이죠.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랬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8절이죠.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그 우상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왕정시대 때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반복해서 타락한 왕들이 나옵니까?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또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에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딱 정확하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자유를 빼앗는 것, 절대적으로 그걸 차지하는 범위가 하나님보다 더 많아지는 것, 그게 뭔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끔찍한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방식, 원리, 이 시스템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고 아주 매력적인 유혹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가장 매력적인 불신앙의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여러분 살아봅시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보이는 왕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안정과 정체성을 점점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냥 한 번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짐을 옮겨서 어디다가 둡니다. 보이는 것에다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그것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 안정과 정체성, 내가 점점 어디로 짐을 두고 있나.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 기준은 따르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용기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제가 돌파하게 해주세요. 확장하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거부감이 없고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늘 이것을 경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그 긴장,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새 창조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달려갈 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